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미리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하시오니 잘 듣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야 될 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큐티 본문을 이제 묵상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면 조금 이제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재미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쭉 보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을 찾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오직 구원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게 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쭉 보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13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는 장차 일어나게 될 무서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예언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야. 오늘 말씀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과 우리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성전 건물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냥 성전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한 나머지 감탄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이토록 압도되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이걸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물은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 건물이잖아요. 다시 말해 이 건물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탄생을 막아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싹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이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이 왜 이 건물을 지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었으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택자인 야곱의 후손 중에서 나와야 되고 그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헤롯이 누구냐? 아예 믿음이 없는 에서의 후손이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측면에서나 영적인 측면에서나 헤롯은 원래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게 됐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됐지만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통치 기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밀란이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하루아침에 목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정치 감각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다가 백성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 기막힌 성전 하나를 지어주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대단한 투자를 했는지 이 건물을 짓는데 무려 80년이 걸립니다. 80년. 그러면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했냐? 일단 지붕을 황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는데 전부 다 지붕이 황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는 곳곳에 이 보석을 박아 넣어서 해가 떠 있는 순간은 계속 성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이 이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헤롯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됐고, 이걸 지어준 헤롯이 어느 정도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다?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냐? 예수님이 찬물기였는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 자부심에 완전히 가슴이 웅장해져 가지고 이 건물을 보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이때 2절에서 벼랑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AD 60년인데 딱 1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이제 황제의 이제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군대가 일어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성전 안에서 돈이 될 만한 거 싹 긁어가는 바람에 정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져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의 미래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40년 후의 일인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성전 무너뜨릴 계획을 예수님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엄밀히 보면 로마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일은 절대로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물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이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게 우리 구원의 사건이라는 소리인데, 왜 성전 파괴가 우리의 구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를 시간의 순서대로 잘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무릇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 역사예요. 한 사람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택자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함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거리예요.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구속사의 역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하나 꾸는데, 거기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한 길다란 사다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야곱의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인간은 땅에 있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의 거리가 그만큼 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모세의 때가 되면 시내산으로 내려오세요.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꼭대기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멀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하나님이 어느 날 백성들 안에 성막을 만드시더니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훗날 이 성막은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성막 덕분에 하나님과 백성의 거리가 말도 안 되게 가까워진 거예요. 정말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여전히 이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은 휘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백성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구속사라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백성들과 더 가까운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땅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려면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던 사다리는 이제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사다리가 왜 필요해요? 이제 그 사다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더 가까운 성전 안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신의 산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려면, 성전으로 오시려면 이제 신의 산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전에 머무시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휘장도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성전이 교회로 변화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전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 성전 건물이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못 만나요. 가까이는 갈 수 있어도 못 만나요.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이 모든 휘장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성전 건물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점점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실 때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을 완전히 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금으로 덮여 있고 보석이 박혀 있어도 이게 무너지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육의 성전을 무너뜨렸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곧 네 안으로 들어간다, 너와 나는 점점 가까워진다, 이 사인인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무너져야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팔복이냐 이거죠.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성전 짓는데 무려 80년이 걸렸고요, 이전까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자존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무너뜨리면 너와 나는 더 가까워지는 거야, 무너질 때 너는 나를 찾는 거야,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아무리 설득한다 한들 사람들이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죽어도 포기 못해요. 사람들은 이외에 세워질 영의 성전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 무너뜨리는 거, 보석도 박혀있죠, 지붕이 황금이죠, 외국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야 니네 나라 성전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말할 때 목숨 걸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 4절 이하를 보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에 차례대로 사건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오지 않으면 육의 성전은 죽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고난인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정하신 이 고난들이 완전히 차면 드디어 나도 모르게 육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 끝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육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럼 그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제 그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상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가까워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차고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제 요즘에 너무 아끼는 한 자매님의 인생을 같이 해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설교는요, 이 자매님께 허락을 받았고 오늘 이 자매님을 위한 설교인데, 오늘 우리 자매님의 구속사가 아주 조금이라도 해석되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소개하는 우리 자매님은요, 살면서 절대 고난을 겪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다 고난이죠. 고난인데 고난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자매님의 고난이 절대 고난이 맞다, 나의 고난보다 이분의 고난이 크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살면서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뭐였냐? 이 자매님이 어릴 때 아빠, 엄마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이거 절대 고난 아닙니까? 사람 인생에 아빠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엄마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사건이고요,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자매님의 인생에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딱 오는 순간 정말 무서운 게 뭐냐? 5절 말씀처럼 수많은 세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너의 구원자야, 이러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난은 이때가 위기인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딱 찾아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할게, 나를 붙잡아, 그럼 네 인생 고생 끝나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가요 곳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처음 나타났던 이 거짓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정치 이념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특정 정치 이념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치가 내 고난 해결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내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순간 좌우를 막론하고 그 자체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쭉 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뭐 정치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진보 쪽의 외침이 더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살면서 진보 정당의 정책을 더 지지하고 그쪽에 치우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정치 세력이 어느 날 내 안에 또 성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자, 어떻게 섭리하셨냐 들어보세요. 이 자매님이 언론 쪽 이제 일을 하기를 되게 원했는데, 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색이 있는 언론사에서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낼 때 당연히 진보 쪽 언론사에 이제 이력서를 낸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내가 내는 언론사마다 전부 다 이력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그러던 와중에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에서 유일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이념보다 위에 있는 게 목구멍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진보 이념을 지지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표현하는 바, 진짜 그때는 나라 팔아먹는 심정으로 울면서 보수적인 언론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양보하지 않으시는데, 정치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죠. 좌던 우던 여러분의 이 취향을 존중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치는 좌우가 갈라져야 경쟁하게 되고 그래야 좋은 대안이 나올 게 아닙니까? 저는 모두 다 존중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이념이나 정치 지도자가 예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이념이 복음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어도 택자 인생에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내 이념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일하게 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유괴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 자매님이 좌든 우든 예수님보다 정치 지도자를 더 신봉하고 그것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매님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야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괴성전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 자매님은 정치 이념은 무너졌는데 자매님이 이제 또 다른 거짓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드디어 우리 자매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결혼했겠습니까?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 남자가 나를 구원하겠지. 이제 내 삶은 안정될 것이고 행복이 찾아오겠지. 내 불행은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정말 신랑이요, 너무 잘생겼어요. 시원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좋고 건강한지 정말 딱 보면 메시아 같은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리스도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결혼한 이후부터 6절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 부부가 만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안 좋은 일들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다닐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영적인 흉년이 왔는데 6절 말씀처럼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안 맞는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듯이 정말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매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또 자매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드디어 우리 자매님이 너무 고난이 오니까 공황장애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이 자매님의 삶에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자매님은 택자고 택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개도 우연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을 연속해서 보내시는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이런 일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왔어요. 왜일까? 제가 우리 자매님을 양육하면서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가 다 100% 죄인이죠. 죄인인데 제가 볼 때 죄인을 두 부류로 이제 분류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의 형태가 몽둥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몽둥이 유형의 사람들은요, 말로 사람의 뼈를 때리고 멍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의 죄성의 특징이 뭐냐? 이분은 날카로운 이 칼 같은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칼날이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막 내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요, 먼저는 우리 자매님의 가슴에 수많은 상처를 남겨요. 이게 나를 먼저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가슴에도 날카로운 상처를 막 남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칼날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죄가 이제 어떻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자매님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지고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님의 안에는 그런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이제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살리려면 이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야 되는데, 칼날이 무뎌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날카로운 이 날이 단단한 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계속 갈려야 돼요. 계속. 그래야 그 날의 이빨이 다 빠지면서 뭉툭해지는데 그 과정이 진짜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이빨이 다 빠지고 나면 일어난 일이 뭐냐? 이제 그 검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져야 돼요. 그 과정이 아무리 아프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칼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려면 이게 완전히 이빨이 빠지고 날이 무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 이 자매님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고 이분이 만난 남편인 거예요. 이게 왜 기가 막힌 구원의 만남인 줄 아세요? 우리 자매님을 딱 보면요, 정말 날카롭고 예민한 자매님이에요. 날카로워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자매가 결혼한 남편은요, 한없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바위 같고 완전히 둥글둥글한 사람이에요. 살다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너무 둥글둥글한 거예요. 사람이 우직하니 둥글둥글해요. 그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나? 그런 싶을 정도로 너무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런데 예리한 사람과 둥글둥글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둥글둥글한 사람은 이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좀 더 예민해지고 예리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깎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기만 한 것도 답답해요. 되게 눈치가 없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조금씩 깎이면서 예리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좀 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예리한 우리 자매님은요, 무뚝뚝한 이 바위 같은 남자라 계속 부딪혀가지고요,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이게 지금 무뎌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그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넣으시는 고난이 있거든요. 각자의 고난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 하나님이 그만 느끼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고요, 이 결혼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최고의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헤어질 수 없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가면서 계속 견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자매님 안에 있는 이 칼의 날카로움이 다 갈리면서 어느 날 그 칼이 나에게도 상처를 못 주고 남에게도 상처를 못 주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자매님이 너무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도 편안해지는 그날,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해석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막 내 안에 이 칼날이 막 이빨이 빠지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두고 보세요. 훗날 그 칼날이 전부 다 이빨이 빠지고 무뎌지고 나면 고통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내 마음에 육의 성전이 지어지고 영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성전에 우리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은요,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영의 성전을 지으려면요, 우리 자매님처럼 내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난리의 소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기근과 재난과 지진과 환난을 전부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절대 필수적인 게 뭐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이거든요. 이건 살리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신자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 끝은 무조건 좋아요. 견디는 자, 택자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무조건 끝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매님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지, 고난이 끝났다 싶으면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도 오고 저 고난도 오고 계속 연속적으로 고난이 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텨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의 성전은 세워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때 인생의 행복이 뭔지, 거룩의 아름다움이 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육의 성전이 무너지기를 잘했구나. 이거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이거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 행복을 주시려고 그동안 수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죽지 않았어요.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욥의 인생에 육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봐요. 그 영의 성전 가운데서 욥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니 내가 오늘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주셨구나. 이 사건은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의 뜻이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욥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려고 각자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끝까지 견디셔서 이 고난이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영의 성전을 이제 세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은 한 자매님의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이 고난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죽고 싶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고통이 계속되니 우리 자매님이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그리고 연속되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볼 것이다. 육의 성전은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아내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미래, 내가 너에게 줄 미래의 그 행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육의 성전은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고통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뎌내 영의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